모든 사람하고 대화가 되고 또 서로 존중해주는 기분을 받고 이제 그런 귀한 특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동기들 사이에서는 늘 이제 브레인스톰을 일으키는 어떤 지적인 이제 동기와 그런 관심을 유발시키는 사람으로 이제 대화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열래 목사님도 탐을 내셔가지고 90년도에 미국 처음 방문했을 때 그 만사를 지키고 그때 이제 장경철 목사님 프린스턴에서 유학하고 계실 때인데 모든 일을 제끼고 프린스턴을 그 방문을 해서 이제 찾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학하는 사람들은 누가 안다고 찾아오는 걸 매우 이제 성가시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만남도 있었고 졸업하고는 다 제각각 흩어지는데 신기하게도 계속 만나고 연락되는 이제 몇 안 되는 이제 귀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우교회 이제 처음으로 외부 강사 문을 열었을 때 그때 길을 묻는 카페라는 걸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초청된 목사님이 우리 장경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먼 길인데 우리 작은 교회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먼 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장경철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받는 것을 좋아해서 틀린 내용이 있어도 굳이 시정을 하지 않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어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과 발탁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31장 28절 29절 한 구절인데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히 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들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이 깨어나려면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한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보고 싶은데요. 한번 저를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네. 우리
다 같이 기지개 한번 껴보실래요?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쭉 뻗어보겠습니다. 또 오므렸다가 한번 쭉 뻗어보실래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원리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네.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좋아하고 그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래서 저는 우정을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간 저를 보시고 환하게 한번 웃으시고 여러분 너무 계속 그렇게 저만 쳐다보시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열심히 안 쳐다보는데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는데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은 이렇게 종교나 기독교를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경건회나 뭐 기독교 개론 이런 것들을 뭐하러 해야 되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 종종 언제 행복한가 이런 걸 묻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네 경우를 얘기하더라고요. 먹을 때 행복하고 잘 때 행복하고 휴강할 때 행복하고 네 번째가 약간 재미있습니다. 훨씬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의가 일찍 끝날 때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또 물어봐요. 어떤 얘기를 듣기를 원하느냐. 듣고 싶은 얘기 없대요. 일찍만 끝내달라고 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제가 좀 피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떤 얘기를 싫어하는가 물어봤더니 교회 나와라. 예수를 믿어라.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시작하면 자기네는 아예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낙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라고 월급을 주는 건데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듣는다니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안 듣는다니까 다른 얘기로 시작을 했다가 그 얘기로 끝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학생들 싫어하는 걸 좀 줄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보면 가끔가다 학생들이 옛날에 이런 걸 뭐하러 해야 되느냐. 이제 감정의 표현이죠. 그 감정은 우리가 조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 생긴 감정은 없앨 수 없거든요. 생긴 감정을 없애려고 하는 거는 없는 감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거니까 그냥 좀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조금 조심을 합니다. 사실 제가 저도 은퇴가 얼마 안 남아서 은퇴한 뒤에 뭘 할까 이런 생각하다가 한번 저희 아파트 근처에 상가 공실이 있어서 아내에게 그 퇴직한 뒤에 저기 상담실을 하나 해볼까 한다 했더니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잘할 수 있겠냐 그래서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제목만 미리 정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정했느냐? 저는 상담실 열면 이렇게 정하려고 하거든요. 적어도 악화시켜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 마음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하여튼 싫어하는 것을 가려내서 그런 행동을 좀 적게 하려고 하면 참 희한하죠. 시간이 간 뒤에 처음에는 뭐하러 이런 거 하야 되느냐 이제 감정의 표현인데 조금 질문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런 것을 굳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 질문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구매 의사가 생긴 거죠. 그때는 제가 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만남의 주선을 위해서 한다. 어떤 만남이냐면 이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존재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싫어하거든요. 이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존재가 있는데 그분과 우리 학생들 사이에 만남을 주선을 해서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사귀게 되면 수명이 긴 사랑 또 오늘 신혼부부가 와서 인사를 하던데 혹이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수명이 긴 결혼
혹시 뭐 성취를 하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 수명이 긴 사업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과의 만남을 추선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 저도 누구 가르치거나 배우는 거 이 결과로서 찾아오는 것을 사양하진 않습니다만 뭐 의도로서 그렇게 하는 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제일 좋아하는 거는 혹시 우리가 만나는 걸 기준으로 해서 30분이나 1시간 뒤에 그 얼굴이 밝아진다면 그 부분이 참 감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저를 보시는 그 환한 표정으로 옆 사람 보시고 우리가 인사말,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인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세 번째 원리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도 이제 우리가 좀 힘들지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이제 수명이 짧은 사랑인 거죠.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하나 같이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내 친구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 친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성분이 쓴 시 같아요. 어떤 속썩이는 남편을 두신 여성분이 어떤 깨달음을 얻고 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 아내가 쓴 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칭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는 우리가 묘사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어떤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묘사보다는 시들지 않는 칭찬, 시들지 않는 위로, 시들지 않는 기다림, 이런 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본문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우리 성경의 한 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나 감사하며 칭찬하기를 그대는 뛰어나다.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오늘 뭐 이렇게 새롭게 이제 결혼을 시작하는 가정을 시작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미 또 가정 생활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원리인데요.
행복한 가정은 사랑과 수고의 가정이라기보다는 감사와 칭찬의 가정이다라는 원리입니다. 우리 적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여러분 제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신 자세를 뵈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만 적으시는 분들께서 조금 일찍 잘 되실 것입니다. 우리 안 적으시는 분들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한 가정은 사랑과 수고의 가정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가정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르지 않지만 칭찬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 한번 진단해보고 처방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저도 옛날에는 우리가 칭찬에 좀 인색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다른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색하다는 것은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데 내놓지 않는 것을 뜻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칭찬의 말들을 많이 인격 속에 갖고 있는데 못 내놓는 경우가 많은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칭찬에 어색한 것이 더 바른 진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랄 때 칭찬 받아본 경험이 좀 적은 듯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큰 문제는 어려서 자랄 때 나는 아직 칭찬을 못 받았어도요. 내 근처에서 칭찬의 말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경험이 적은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서 식사할 때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여보, 당신 이번에 참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말씀하시기를 저도 참 기뻤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해 반경 가운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본 피해 반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학생들 이제 발표한 후에 제가 잘 가려내서 학생들이 잘한 부분을 이제 잘했다고 얘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너 이 부분이 참 멋있었다. 이 도입하는 부분이 멋있었다. 그럼 학생들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학생은 좀 적었고요. 대부분 다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왜 아니라 그러는가 봤더니 동의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어색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께도 좀 부탁드린다면 이 시간 이후로 칭찬 받으실 때 물론 자주 칭찬 받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혹시 칭찬 자주 안 받는 분일수록 내가 잘못한다, 내가 좀 열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잉 해석을 하지 말고요. 내가 칭찬을 자주 안 받으면 실수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조금 오래 기다릴 수 있다. 여기까지만 사실입니다. 또는 내가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 쪽으로 좀 서식지를 옮겨봐야 되겠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칭찬을 자주 안 받는 분일수록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 또 만약에 습관을 들이고 원하시면 자꾸 혼자 있을 때 해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박또박 또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꼭 들여주실 것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나 자신의 자존감 형성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요. 또 혹시 내 근처에 나보다 혹시 어린 사람이 있다면 좋은 모범을 보여준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학교에 있으니까 우리 여학생들을 이제 또 옷맵시에 관심이 있거든요. 참 예쁘더라고요. 나 오늘 참 멋지다, 아름답다. 그러면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학생이 제가 묻지도 않은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 정말 멋지다 오늘.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5,000원짜리인데요. 이렇게. 그 뭐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맵시를 냈으면 더 멋있는 거 아닐까요? 반면에 우리 칭찬 받으면 아니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고요. 좀 더 잘하시려면 그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내일 칭찬받을 일을 오늘 매진하면 그분은 참 건강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덜 바람직한 것 같아요. 칭찬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뭐 잘 못해요 이러면서 속으로는 더 안 해주나 왜 그거밖에 안 해주나 이거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섬김을 잘 받는 것도 위대한 섬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하길 원하면 다른 분들 말을 선명하게 듣고 기억이 좀 딸리면 기록에다가 놔두고 혼자 있을 때 자꾸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옮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품이 좋아지길 원하면 이게 잘 섬겨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섬겨주실 때 참 고맙다, 감사하다 하고 기회가 되면 나도 이제 옮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권하고 싶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의 풍습이 나타나는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표현을 한 거죠. 제가 뭐 농담을 해도 된다면 여러분은 제 강의나 설교를 그렇게 앉아서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기에 너희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며 또 남편이 아내에게 칭찬하는 거죠.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저는 이 화법도 참 마음에 들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여보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이웃들이 다 훌륭하지만 당신이 참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깎아내리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여보 우리 이웃들이 참 훌륭하지만 당신 참 훌륭합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고 제가 이걸 몇 번이나 썼을까요? 뭐 1000번까지는 될까? 하여튼 수백 번 쓴 이 표현 7글자 그대는 뛰어나다 이 표현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대는 뛰어나다. 멋이 있나요? 멋이 없나요?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훌륭하신 거예요. 멋있다는 느낌이 드시면요, 이 말씀을 수입해서 활용할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복음이라는 건 제가 그냥 이해하는 짧은 마음가짐으로는 탁월한 언어를 수입을 해서 내가 다 이해해야 되는 것이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것을 안에 끌어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입해서 활용하면 관계가 달라지고 미래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저는 복음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이제 이 언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니까 예수님을 다 이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일단 수입하면 예수님을 수입해서 내가 나한테 적용하면 내가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리라고 믿고 따릅니다. 또 예수님을 수입해서 내 내일과 연결시키면 나는 자격도 없고 모자라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내일 가운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내일 가운데 또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적용을 하고 싶은데요. 이 시간이 멋지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두 분씩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형제님 뛰어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자매님 뛰어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듣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대는 뛰어나다. 형제님 뛰어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중들이 좀 비웃었잖아요. 뭐라고 비웃었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조롱을 하였는데요.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어떤 작가에 따르면 이때 군중들은 조롱을 하였으나 자기들은 알지 못한 채 우주의 법칙을 선포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등감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러면 강박이 되는 거예요. 강박. 자기가 노력은 하지만 실은 사로잡힙니다. 옵세션이라고 해요.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나는 더 이상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 생각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주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자존감이 힘들구나. 그러면 내가 그 고통을 알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그러면 그거 갖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내가 지원을 해주고 아니다, 너 잘한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5번 하다 보면 그리고 오래 살면 어느 날 내 문제도 치유되어 있다는 것을 후불로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5명, 7명 어떻게 소규모로 작은 규모로 돕다가 보면 어느 날 내 문제까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내가 고통을 느끼는데 끝까지 내 고통만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강박이 차는 거예요. 반 정도만 내가 무감각해서 치유를 받고 내가 이 아픔이 사람마다 다 아픔이 달라요. 자녀 문제 때문에 아픔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의 자녀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한마디 위로해주고 5명, 6명, 7명 위로하다가 보면 오래 살다가 보면 내 문제까지 해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칭찬을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제 좀 제가 인정 중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잘하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그러다가 제가 뭘 깨닫게 되냐면 내 안에 이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지금은 학생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옛날과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는 토론을 참 좋아해요. 저의 수업에 모토가 있어요. 헌법 1조가 있어요. 저의 수업의 헌법 1조는 뭐냐? 수업 시간에 열심히 와서 잘 배워라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다오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시되 다르게 창조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함을 드러내는데 개나리 하나, 진달래 하나, 우리 형제 자매 하나 다 하나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다오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 수업을 하는데 규칙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무 말이나 한다. 두 번째는 질문이 있으면 교수나 다른 친구에게 묻는다. 세 번째 규칙이 유용해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자기 차례가 되면 너무 억지로 고민하지 말고 세 번째 규칙을 쓰자. 세 번째 규칙은 다른 친구의 이름을 부른다. 뭐 어떨 때는 3명, 4명 연속으로 이름을 불러요. 그럼 제가 엄청나게 칭찬해요. 3명, 4명, 막 5명 부르잖아요. 그러면 지들끼리 웃어요. 제가 엄청 칭찬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가지고 남 웃기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이름만 불렀는데 웃기는데 얼마나 잘한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뭐 지금 시간이 다 가지고 더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요한계시록 제가 2장 17절을 참 애정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흰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며 그 새로운 이름은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으리라.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자의 고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자의 고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관계의 고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감의 고통이 있고, 다 다릅니다, 고통이.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이 없었으면 결코 내가 맛보지 못했을 하나님의 은혜랑 연결이 되고, 그 은혜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당신이 없이는 결코 드러나지 않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분이 되리라고 믿기에 그걸 좀 응원하고 싶습니다. 제가 더 하면 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매듭 짓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한두 분 받고 마칠게요. 그 미국의 어떤 꼬마가요, 그랜드 캐년을 방문을 했답니다.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이라고, 뭐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옛날에는 콜로라도 강이 굉장히 큰 흐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강이 훑고 지나간 흔적이 남겨진 게 이제 엄청나게 큰 협곡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랜드 캐년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엄마가 아마 이 꼬마에게 기도를 하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 꼬마가 기도를 하긴 했는데 굉장히 짧게 했답니다. God, 하나님, good job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참 잘했어요. 저는 이 기도가 참 울림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여기 있는 한 형제 자매 한 영혼이 하나님께 올릴 기도의 핵심이 아닌가. 하나님, 굿잡. 그때는 제가 이 아픔 때문에 밥도 먹을 수 없었고 잠도 이룰 수 없었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당신의 은혜의 흐름이 내 영혼 가운데 이러한 웅장한 대협곡을 만드셨네요. 먼 훗날 이 은하수를 추억 삼아서 내가 아니고서는 결코 증언할 수 없고 그려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려내고요. 또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우리가 그 작품을 칭찬하면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혹시 제가 여러분 잘 모르니까 가까운 사람이랑 조금 이렇게 불편하더라도요, 필요할 때는 사과를 하세요. 미안하다 얘기를 하는데 그 사과 그 자체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껄끄러운 걸 해결할까 이거 하지 마시고, 그보다는 그 자녀라면 내가 그동안 인정하지 못했던 자녀의 어떤 덕이나 잘한 것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제 경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둘째에게 얘기하다가 이런 말을 그냥 우연치 않게 했어요. 지영아, 아빠는 네가 이 정도로 훌륭한 줄 몰랐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제가 후에, 얘가 이제 제 둘째 아이인데 첫째 아이를 통해서 둘째가 동생이 자기한테 와서 아빠한테 이 얘기를 들었다고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함을, 우리 은혜를 체험하지만 그 사이에 그 최종적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미비하지만 다 모자라지만 우리 각각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그분을 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도 뭐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해보시면 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나에게 이렇게 주무실 때 잘못한 거 많이 좀 적게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보람이 있었던 거, 잘한 걸 갖다가 혹시 하나님이 1시간 더 주시고 내일 하루를 더 열어주신다면 어떻게 조금 더 잘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래 사시는 것을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아까 우리 누구야, 형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사회 보신 성님님
최승용, 승용 형제님. 그리고 노래하신 분은 희천 형제님. 네, 희천, 승용. 제가 질문 2개 받을까 했는데 하나만 받을게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그냥 생각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거. 교수님께 칭찬하는 게 참 좋은데 칭찬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간단하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에요. 복습하면서 우리 생각해 볼까요? 그 잘하시려면 건강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열등감이 있으면 칭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결혼하시는 분들, 결혼 이미 하신 분들은 그 배우자가 조금 힘들어할 때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또는 자녀 기르시는 분은 자녀가 힘들어할 때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 상대방 앞에서 제3자라도 칭찬하시면 안 돼요. 여보 누구 아빠는 잘한답디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너 그 집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때 또 이 사람은 속이 좁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분이 속이 좁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잠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죄라고 합니다만 우리 학생들은 뭐 종교적인 단어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부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열등감의 부작용은 뭐냐면 사실이나 어떤 언급을 우리가 중립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잘한다 그러면 아 여보 그래?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잘하게 됐대? 당신 뭐 혹시 들은 말 있어?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대신에 이게 나 들으라고 저 얘기를 하나. 이야기를 꺼낸 분은 그러한 의도에서 꺼낸 게 아닌데 이게 발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판 안 싸우고도 관계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말할 때마다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되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시들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덜 불편하게 만드는 힘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시들지 않게.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어요. 이름 3개가 필요하니까 희천, 승용, 저는 경철입니다. 이름이. 얘네 3명이 친구다 생각하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셋이 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승용이가 희천이를 칭찬하는 거예요. 희천아, 너 이번에 사업이 그렇게 잘 됐다며. 칭찬의 말을 건넬 때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경철이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이때 제일 안전한 대답은 무엇이죠? 경우에 따라 달라요겠죠. 2가지 경우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철이 안에 열등감에 경철이가 좀 사로잡혀 있는 경우랑, 두 번째는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경우랑, 이 내 상태가 다를 때 동일한 말이 어떻게 다르게 들릴 수도 있는가를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경철이가 열등감이 있는 경우입니다. 승용이는 희천이만 칭찬했어요. 잘한 걸 잘했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경철이 얘기는 안 했거든요. 경철아, 승용이가 경철이 얘기 안 하면서 너는 왜 가만히 있냐? 너는 뭐 일 잘 안 되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도 경철이는 자기가 괜히 초라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소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승용이는 경철의 마음을 모르니까 희천아 너 이렇게 사업이 잘 됐다며 그러고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너 이번에 사업이 잘 된 것도 훌륭하지만 너 코로나 시절부터 좀 힘들었을 때 그 시기를 묵묵하게 네가 견뎌온 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경철이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적당하게 하지. 아니 뭐 쟤만 힘들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승용이는 경철이의 마음을 모르니까 또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희천아, 사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다. 다른 친구들도 다. 희천이 쟤 지금은 힘들지만 참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헤쳐나가는 거 보면 쟤 언제 한번 크게 사고 친다 이런 말 다 했거든. 근데 이제 경철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말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승용이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건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쓸데없는 얘기를 떠들고 그래. 근데 사실은 승용이는 희천이를 칭찬해 준 후에 경철이도 칭찬을 해줄 생각이었거든요. 언제 해주냐면 3분 뒤에 해줄 수도 있지만 석 달 뒤에 해줄 수도 있거든요. 이 3분 또는 석 달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번째 경우를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경철이가 자기가 모자란 게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어떤 일이 생겼다고 치십시다.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때 승용이가 희천이를 칭찬하는 거야. 희천아, 너 이번에 이렇게 사업이 잘 됐다며 축하한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칭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은연중에 상대방을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좀 안 좋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칭찬의 말, 아버지가 야, 참 너 참 잘했다. 아빠도 이렇게 마음이 흐뭇한데 너 얼마나 기분이 좋겠니? 라는 말을 우리 사춘기한테 해줄 수 있잖아요. 초등학생한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공기를 진동한다는 거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꽃이 그 아름다움을 펼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칭찬의 말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 칭찬의 말이 이 우주를 진동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잘하는 사람은 물론 있어야 돼요. 근데 잘하는 사람 부직 있어요. 그래도 다 대부분 칭찬 못 받습니다. 그 건너편에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영혼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것저것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경철이가 건강한 자존감이 있으면 초라함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아까는 승용이가 왜 희천이 얘기만 하고 내 얘기는 안 해? 그때 초라함을 느꼈다면 건강한 자존감이 있을 때는 승용이의 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승용이의 그 기쁨 속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사람 구실을 못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 승용아. 희천이가 지금 이렇게 결실을 낸 것도 대단하지만 그 어려운 때를 참 때로는 고독했을 텐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온 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건강하게 온전하게,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그걸 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것은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가정이 있을 때 그 자녀의 얼굴을 빛나게 만드는, 그 남편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아내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 형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는, 지치고 힘들어서 자기도 해볼 거 다 해보다가 안 돼서 그냥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뭐 교회인가 뭔가 또 와야 되나 그 고민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마음을 울리는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제 하나 자매 하나를 부르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시네요.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네,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뭐 앉아서 하시죠. 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아까 우리 들어오면서 인사했죠. 네네. 형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목사님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저보다는 연배가 높으시네요. 네. 성함이 이름이 용환수. 용씨, 환수. 줬다가 다시 가져가는 거. 네. 네네. 주었다가 드렸다가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평상시 저희가 이제 김시현 목사님. 네, 마이크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말씀의 어떤 내용과 네. 그리고 분위기나 정서가 참 이렇게 잘 연결이 됐다. 그 까닭은 제가 원격 교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칭찬을 많이 하신 결과가 아닌가. 공기가 진동이 돼서 네, 이렇게 네. 파급 네. 같은
네. 그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네. 이제 넓어진 예, 결과다 예, 예. 이렇게 예. 이제 생각을 하고 싶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평상시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네. 그 생명의 세계의 음흠. 어떤 다양성, 네. 자유로움, 예. 녹록함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더 하세요, 더. 실용적이고 어. 그리고 언제든지 이게 그 자기 인생에 적용 가능한 어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네네. 오늘 저희들을 대표해서 네. 잘 풀어 먹여 주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을 하세요. 찬사하지 마시고 네. 질문을. 그래서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네.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제 안에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어허. 제가 옛날에 그 주역의 계사전을 읽을 때 네. 뭐 어떤 그 규절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하늘의 도는 네. 쉬워서 이해하기 쉽고 음흠. 그리고 땅의 도는 간단해서 음흠. 따르기 쉽다. 이렇게 멋있다. 표현을 하거든요. 쉬워서 이해하기 쉽고 네. 간단해서 따르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원리는 쉬운데 우리는 그거를 교수님도 이렇게 전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어렵죠.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땅의 도는 간단해서 따르기 쉽다 하는데 사실상 우리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봤었을 때 아까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학생들한테 네. 너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예. 하셨는데 네. 무엇을 근거로 해서 네. 그리고 또 자기 안에 어떤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는지 네. 그게 이제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대답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 목사님하고 이런 새로운 길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찾고 싶고 그리고 또 듣고 싶었던 형제 자매들 안에서의 그 이야기가 늘 있었는데 그걸 오늘 한번 그 교수님을 통해서 먼저 들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 근데 아니 제 장점이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못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질문을 제대로 파악했는지를 몰라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너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다오라고 하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혹시 그런 방침을 펼치는 어떤 토대가 무엇인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너의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나도 그렇고 너에게 진정으로 너의 하나님 얘기를 듣고 싶은 그 근거가 교수님 안에 어떻게 뭘 근거로 해서 그럴지. 네 환수 형제님 일단 너무 제가 지금 쫓아가기는 어려울 정도로 탁월하신데 아니 정말입니다. 제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 제가 파악하는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너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다오라고 권하게 되는 토대가 뭐냐는 게 두 번째 질문이고 첫 번째 질문은 하늘의 도는 쉬워서 이해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땅의 도는 간단해서 따르기가 쉽다 그러는데 제가 추구하는 바거든요. 저는 첫 번째 것부터 그냥 한다니 할까요? 제가 강의를 잘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한다는 말에 밑줄을 그어야 되거든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두 가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어려운 말을 쉽게 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쉬운 말을 더 쉽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말을 쉽게 하는 거는 비교적 쉬워요. 정의를 내리면 되거든요. 더 쉬운 말을 쓰면 돼요.
근데 쉬운 말을 더욱 쉽게 하는 건 참 어려워. 왜냐하면 쉬운 말은 정의상 그거보다 더 쉬운 말이 없는 것이 쉬운 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의 수준에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처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듣는 사람에게 익숙한 사례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부였던 사람에게는 야,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하자가 아니라 혹시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도록 돕고 싶다. 농부였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자라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거는 가르침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어떤 아픔과 어떤 일상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일이 선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다오라고 얘기하는 것의 토대는 탁월한 질문인데 그건 저가 저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일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이 장경철이라고 하는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한 존재를 위해서 겸손해지신 하나님만 제가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대학생 때 저는 원래 신학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대학생 때는 신학을 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학을 안 할 생각조차 없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이나 그렇게 하는 줄 알았지 제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꿔본 적이 없어요. 다만 그 중간에 제가 좀 염세주의에 빠지게 된 적이 있어요. 뭐든지 다 저는 시큰둥했고 지금도 좀 그런 게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학부 목사님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얘기를 하면 제 친구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저는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요. 내가 만약에 양이 있고 뭐 양들이 많이 있고 저 목자가 오늘 아침에 나에게 사료를 준다면 왜 줄까? 털 깎고 결국 언젠가 나를 도살하지 않을까? 그걸 할렐루야 아멘하고 앉아있을 이유가 있는가?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좀 특이한 목자인 모양이에요. 대부분의 목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라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을 위해서 왔고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조셉 캠벨이라고 하는 신화학자의 말이 예수님의 의도구나. 캠벨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들 말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진정 추구하는 것은 단지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건 제가 아는 하나님인 분인 거예요. 저는 원래 의심이 많았고 지금도 많고 별일이 없는 한 계속 많을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신 하나님.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걸 혜택을 주시는데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혹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질문은 900가지쯤 되는데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거의 맞는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한히 크신 하나님께서 이 점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 존재에게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무수히 크신 하나님께서 무수히 작아지고 작아지도 못해 부서지고 자전거는 이제 바람을 느끼기 위해서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바람보다 더 작은 입자가 돼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저만 증언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고 죽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제가 환수 형제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여쭙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또 질문이 있으신 모양이네. 지금 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우리 네. 남익현 형제 네, 아버님 네. 남기정 형제님께서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특히 이제 우리 남기정 형제님께서는 창세기 2장 저분 얘기하는 겁니까? 네, 저분이
우리 아버님이 지금 방송으로 듣고 저분의 계시거든요. 남편분. 남편분. 그렇죠. 그리고 쟤네들의 할아버님. 할아버님. 네. 제가 이 한 가정을 이렇게 영어롭게 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데. 맞아요. 근데 늘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을 많이 깊이 네. 상고하시는 분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하는 이 문장에서 그 보면 원래 하나님이 먼저 흙으로 사람을 그 형태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코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걸로 볼 때 하나님은 1차 창조물인 그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으셨고 2차 창조물인 그 그 생존하는 사람을 다시 만드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 신학계에서나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시고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 학계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두 번의 창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제 제 장점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근데 현대 인간학은 그 3분설 또는 2분설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 따로, 정신 따로, 영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잘 모르고 다만 이제 제가 모르는 그냥 얘기를 아무 말이나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몸은 시간과 그러니까 몸 따로, 정신 따로, 영혼 따로라고 보지 않고요. 그냥 동일한 통일체로서의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한 좌표를 점유할 때는 우리가 몸이라고 보고, 정신은 사방팔방을 돌아다닐 때 그걸 정신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내가 24시간 전에는 어느 좌표에 있었고 앞으로 또 2시간 후에는 저쪽 좌표에 갈 수 있을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자기가 뭐 뉴욕에 있을 때 무슨 부산에 갈 때 이걸 다 그냥 상상하고 돌아다니는 걸 정신이라고 보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를 영혼이라고 본다고 저는 간주를 해요. 그래서 몸은 특정한 자리에 있는 거고 두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없고, 정신은 사방팔방을 돌아다니고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든지 하나님을 등지든지밖에 없는 것을 저는 영혼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신학계에서 인정받은 생각은 아닙니다. 이 남기정 형제님의 그 질문의 핵심은 그 두 번째 코에 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산 사람이 되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게 된 상태, 네. 그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뭐 역사적으로 또는 생성적으로 두 번째 창조인지 세 번째 창조인지 저는 모른다는 걸 그냥 고백을 해야 되겠고요. 다만 그가 어디에 있든지 또는 죽음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그때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고백대로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라고 하는 그 사건이 모든 존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그분을 연결해 가지고 그분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난처할 때는 질문을 되돌려줘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 한 피조물 한 피조물을